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무려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가 12년 동안 알아온 그 병명을 밝힐 뿐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의 일종입니다. 즉 끊임없이 출혈을 하는 그 병이 바로 그 병의 일종이 바로 혈루증이고요. 이 여인이 알았던 혈루증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요. 보통 많은 학자들은 만성 자궁 출혈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 자궁 출혈병. 이러한 병을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제 이 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 병을 알아온 이 여인의 그러한 심정,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에 걸린 그러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3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리고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 또한 부정하다.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가 접촉했던 모든 물건 또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출병 환자가 손에 대기만 해도 그 물건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유출병 환자인데 마이크에 손을 대면은 이 마이크도 부정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이 잔 또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진다면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당에 보면 여러 의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 의자에 앉으면은 이 의자들 또한 다 부정한 물건이 돼서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출병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유출병 걸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유출병 환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이런데 친구 관계라든가 친척 관계라든가 다른 밖에 사회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제 출혈이 그치더라도 즉 병 증세가 낫는다 하더라도 바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7일이 지나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로부터 나은 지 하루가 지난, 즉 출혈이 그친 지 하루가 지난 8일이 지나면 7일이 지나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로부터 하루가 더 플러스된 8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너는 유출병에서 다 깨끗함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례는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주셨을까요? 유출병 걸린 사람을 차별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 또한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병 환자에게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가 완전히 나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길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유출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죽이거나 막 돌로 던지거나 이런 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유출병 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치료를 받으면은 다시 원래 가족 공동체로 또한 다시 이제 사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출병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하지만 유출병 환자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부정한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5장에 이러한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이 한창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이 시기에는 어땠냐 하면요, 이러한 율법 규정들이 왜곡되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 규정들을 본래의 정신은 상실되어 버린 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왜곡된 상황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우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이스라엘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 어떠한 사회 가운데에 죄를 전염시키는 아주 전염병과 같은 아주 나쁜 존재가 안타깝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도 그녀를 다 멀리합니다. 가족들도 그를 다 버립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간다거나 물을 기르러 간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의 이왕이면 눈에 띄지 않는 밤이라든가 대낮에만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그러다가 자칫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은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왕따 중에 왕따여 버림받은 자 중에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출병을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처방해준 혈루증에 좋다고 하는 그 약이란 약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약이란 약도 다 찾아다녔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이 일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까? 전혀 낫지가 않았습니다.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노력과 수고를 감당했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의 병의 증세는 더욱더 중하여졌던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여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노력과 애씀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전혀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요, 전혀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져 갈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허탈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나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뭔가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밥맛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주머니가, 지갑이 비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절망과 희망 없음의 연속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울고 싶어도 울 힘조차 없고 누구를 탓할 기운조차 사라져버린 상태, 이것이 지금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줄기 소망조차,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것뿐이 아닙니다. 의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그 의사들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를 둘러싼 모든 가족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 그리고 교회의, 저희 말로, 오늘날 저희로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우 관계까지도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이 여인,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이 계신데, 혹은 랍비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병자들을 고치신대.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적을 베푸셨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치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여러 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병세가 더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점점 더 빈털터리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다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된 상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께서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도 이 여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번 더 믿지는 셈치고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믿어보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혈루증 환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니 이것까지만 당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심하면은 돌에 맞아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중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있을 때에 몰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지금 이 여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비록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대놓고 대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에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인 믿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십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십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유명 인사였던 셈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고요. 그 유명한 야이로 주변에 많은 사람, 큰 무리가 둘러서서 야이로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원래 주인공은 이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아서 왕따 취급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몰래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12년간 이 여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질병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앗아갔었던 혈루증이 한순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 길을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 병자가 고침을 받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몰래 자기의 옷가를 만졌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고침받았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다가 갑자기 누구에게로 지금 기울여졌습니까? 이 여인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춰 서시니까 누구 또한 이들을 다 이 여인을 바라봤겠습니까? 길을 가던 큰 무리들도 다 이 여인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며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들떠조차 보지 않았던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이 여인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녀의 작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인 믿음이고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결코 작은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이 여인이 치유받았듯이 너희도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치유 기사를 통해서, 치유 이적을 통해서 다른 군중들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기쁜 척, 웃는 척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삶의 문제들도 아시고요,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상처들도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죠. 비록 이 여인이 뭔가 노력과 수고와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했지만, 병 고침을 위해 투자를 했는데 전혀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때로는 그 모습이 야이로와 같이 공개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람들 몰래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그 작은 것처럼,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일 수 있고요, 다른 역사심일 수 있고요, 다른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느릿느릿 마치 끼어가는 것처럼, 군뱅이가 조금씩 가는 것처럼, 지렁이가 조금씩 가는 것처럼, 이런 비유가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아주 더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기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은 더딘 것 같아도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복잡한 상황, 때로는 나를 아주 힘들게 힘을 잃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그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